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추구하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자유란 소극적인 의미로는 자신이 어떠한 외적인 강제 혹은 구속을 받지 않는 것이며, 적극적인 의미로는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어서 자신이 어떠한 의지를 갖고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이것이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자유란 자신의 원함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제한을 받는 상태 안에서만 누리는 그러한 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제한적 자유의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하셨을 때 혹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거나 안 따먹거나 인간이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고 불순종이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에게 부여된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자유인 것이지,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불순종이요 방종이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에 대해서 그릇된 이해를 갖고 사도 바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절까지는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자유가 일어났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그러한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펼쳐갔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공예배 때 여성들이 머리에 너울을 써야 하는가 아니면 말아도 되는가 하는 이 질문을 받고 사도 바울은 이 질문을 소재 삼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중동의 여성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머리와 얼굴을 천으로 가리는 그러한 너울을 쓰고 다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도 중동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권 그 모든 지역의 여성들은 머리에 너울을 쓰고 다녔습니다. 그 시대 때 머리에 너울을 쓰고 다녔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남자에 대한 정결과 순결을 지키겠다고 하는 결단의 표시, 또 남자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울을 벗고 다니는 여성은 나는 그 어떤 남자에게도 정절과 순결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하는 의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 신전에서 일하는 신전 창녀들의 머리에는 너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또 하나의 문화가 있었는데 여성들은 머리를 길게 기르고 다니는 것이 여자로서의 아름다움과 명예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머리가 길지 않는 여성일 경우 대부분 특정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신전에서 일하는 창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을 보시면 여러분, 당시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머리를 빡빡 깎고 그 다음에 문신이 막 온 몸에 곳곳에 있고 막 피어싱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화 속에서 고린도 교회는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신전에서 몸을 팔면서 창녀 일을 했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 듣고 이제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일하던 그러한 창녀들은 교회 안에 왔을 때도 자신이 이전에 자유롭게 지냈던 것처럼 너울을 쓰지 않고 그냥 예배를 드리러 왔던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기존의 여성 성도들 중에도 몇몇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근거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사회적인 관습과 속박을 당하지 않겠다 주장하면서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는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성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느냐 마느냐,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사의 역사를 보게 되면 꼭 너울을 쓰느냐 마느냐 문제뿐만 아니라 시대가 지나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여기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이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 안에는 예배용 전자악기가 딱 들어오게 될 때에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때 전자악기들의 대부분은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에서 세상 음악을 즐기는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자악기를 반대하는 성도님들과 교회 리더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세상 음악을 하는 세속적인 음악을 하는 그런 악기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하면서 반대하였고, 또 좀 열린 마음이 있는 성도들은 전자악기로 찬양을 해서 우리가 더 예배가 풍성해진다면 그것은 전자악기를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서로가 충돌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럼이 들어올 때는 뭐 난리가 났습니다. 특별히 조금 더 예식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교단에서는 그러한 드럼이라든지 전자기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고, 지금도 실제로 그런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도 있습니다. 이처럼 2000년 전에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성들이 공예배 때 너울을 꼭 써야 되느냐 아니면 벗고 예배 드려도 되지 않느냐 하면서 논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우월하다라고 여기는 남성 우월론자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전체 문맥과 사도 바울이 신약에 기록했던 수많은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남자나 여성뿐만 아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주인이나 노예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동등한 존재이며,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어떠한 인격적인 면에서 그 어떤 차이도 없고 서로가 상호 의존적이며 서로 보완적인 관계임을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여성들은 너울을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분 지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 머리됨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지도자, 권위자, 그 공동체의 기원,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남자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다음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이 창조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남자가 더 뛰어나다, 여성은 더 낮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역할은 구별되어진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과도 동일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본질상 동등하며 그분들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은 우열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질서상 각 위에 위치하시면서 서로 독립적으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그 이유는 성자 하나님이니까 성부 하나님보다 레벨이 낮거나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질서상 각각의 위가 다른 것뿐이지 모든 것은 다 동등하지만 그 질서에 자발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다 동일하신데 자발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질서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론적인 그 질서 가운데 우리 피조물인 남자와 여자도 이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동등합니다. 그런데 질서에 따라서 그 안에서 자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남자는 여자의 머리로서 상징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남자는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성경을 보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교회의 역할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남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성을 향해서 죽기까지 사랑해야 된다. 죽기까지 그 사람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남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여성들은 남성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다고 해서 여성이 남자를 무시하고 맘대로 하는 것, 자유가 아니라 방종과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위한 희생과 순종을 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몇몇 여성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그릇된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여성들은 인권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여성들은 물건처럼 취급당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성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정도로 여성의 인권은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그 여성, 그 스토리를 진행할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간음은 여자만 합니까? 짝꿍이 있어야지 간음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들은 여자만을 잡아온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여성은 사람 취급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노예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평등하고 동등하고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 자유인데 내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다. 이제 이 속박을 벗어나서 이제 내 기쁨과 내 영광을 위해서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교회에 질서가 있지만 이것을 깨고라도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 사상에 물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에 대해서 그릇되게 이해함을 통해서 불신자들한테 비난받는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화 밀양을 보게 되면 어떠한 기독교인이 타인에게 악행과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해서 모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죄에 대한 자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지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담대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에 대한 미안함, 아픔을 갖지 않고 이제 자유가 일어났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용서했는데 내가 왜 죄책감을 갖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하면서 담대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기독교를 비판하고 혐오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셔서 우리는 죄에 대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자유는 이제 내 죄책감이 없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자유가 아니라 이제는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내가 타인들에게 어떠한 악행을 저질렀다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이 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타인한테 가서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법이 정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값을 다 치른 이후에도 내가 악행을 저지른 것 이상으로 타인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선행과 구제를 베풀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런데
내 죄는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타인들이 어떻게 상관하든 나는 상관이 없다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성 성도들은 공적 예배 때 머리에 너울을 써야 한다라고 조금은 단호한 어투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5절.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공예배 때, 고린도 교회 시절 공예배 때 예배를 참석하는 여성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는 것은 머리를 빡빡이로 깎아로 민 것과 다름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신전 창녀로 지냈던 여성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머리가 완전히 다 빡빡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고린도 시대로 저희가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신전 창녀로 일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새 가족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바나바 교육도 시작해야 됩니다. 이때 누가 봐도 머리가 빡빡이고 얼굴에 피어싱도 있고 문신도 있기 때문에 신전 창녀인 것을 누가 봐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여성 성도들이 저 여성들이 어떻게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오느냐 하면서 수군대면서 남을 비판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공예배 때 다 머리에 너울을 써라.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 면도 있지만 또 어떤 면으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어떠한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이든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이든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너울을 써서 저 사람이 이전에 신전 창녀로 일했다는 것을 다 가리고 그냥 가족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타인들로 하려금 죄를 짓게 한다라고 하면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바른 치리를 해서 이것을 분별하게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전에 신전 창녀로 일했던 저의 삶을 다 청산하고 그리스도께 내 죄를 다 전가시키고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하고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면 다 받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너울을 쓰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 시대에 그대로 가져와서 카톨릭처럼 여성들은 예배에 예배포를 쓰고 이러한 형식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한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 어떤 사람도 차별을 두지 않고 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 너울을 써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 문제를 소재 삼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전 창녀로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신전 창녀로 태어났겠습니까? 그 시대 때 노예로 태어난 사람은 노예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가운데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지성을 가지면 노예로 태어난 사람은 저건 망한 인생이다. 신전 창녀로 사생아로 태어난 사람은 버려진 인생이다라고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통해서 이것을 바라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배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결정하지 않았지만 태어날 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이태리 사람으로 태어났고 내 키가 얼마나 될 것인가, 내가 얼굴이 잘생길 것인가, 나는 금수저일까 흑수저일까 이런 것들을 여기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나 보니까 남자이고 태어나 보니까 여성이고 태어나 보니까 노예이고 태어나 보니까 어떤 분들은 대기업 회장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분들은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차등이 있고 우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신분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열이 있거나 좋음과 나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복음 드라마, 이 세상이 복음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 드라마 가운데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배역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실체가 아니라 우리의 실체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내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실체라면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배역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찬양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새벽 기도 가다가 택시에 쳐서 죽은 어떤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이 공평하시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뭣도 모르고 복음도 못 들었습니다. 학교도 못 다녔습니다. 근데 폭탄 맞아서 그냥 죽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은 공평하시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도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믿음입니다.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으면 이건 무조건 선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정말 거듭난 성도의 마음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선물 받은 자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내가 조선시대 노비로 태어났건 초대교회 시대 때 정말 어려운 카타콤에서 태어났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배역으로 나를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기가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노비로 태어나건 알바니아 판자촌에서 고아로 태어나건 우선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지, 알바니아 판자촌에서 태어나건 고아로 태어나건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아버지로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은 대박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태어났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어려움이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잠시 건강이 어려운 배약을 맡겨주셨다. 건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배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는 총리의 역할도 배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어느 때는 목동의 배역을 담당했습니다. 도망자의 배역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한 민족의 지도자의 배역도 하나님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세상의 배역도 하나님의 주권과 뜻 가운데서 높은 것을 주실 수도 있고 낮은 것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이 배역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 배역이 딱 맞춰졌을 때, 도망자 배역이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때 이 배역을 빨리 바꿔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질서를 차고 나가서 진짜 자유를 얻고 싶어서 도망자 생활 이제 청산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졌다라고 하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에 다윗은 사울 왕을 죽여버리고 도망자의 삶으로부터 자유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도망자의 상황, 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망해 보이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배역으로서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 도망자의 상황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바꿀 것이 아니라 도망자의 생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자유겠구나 하는 그러한 믿음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니까 도망자의 역할 속에서 자신이 단번에 죽일 수 있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도망자의 생활을 성실하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터지면서 시편 108편 1절에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여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이 놀라운 찬양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궁궐에서 이렇게 불렀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편을 기록했을 때 다윗의 상황은 아둘람 동굴 밖에서 사울 왕과 정의의 부대 3,000명이 진을 치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배역을 허락하셨다. 이 동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상황은 동물과 같은데 내 안에 진정한 자유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치고 들어오니까 다윗이 이제 소리를 내면 밖에서 이제 사람들이 잡으러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비파를 가져와라, 수금을 가져와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해서 정말 숨죽이면서 다녀야 할 판에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막 찬양이 폭포수같이 터져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상황을 허락했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 문제가 주어졌다. 재정 문제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해결하고 부유함을 받는 것을 자유를 누린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복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정 문제 속에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재정 문제가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이제 상관이 없고 그냥 감사와 기쁨이 마음 안에서 그냥 터져나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때때로 여기 계신 성도님과 저에게 정말 다윗처럼 동굴과 같은 상황에 딱 몰고 가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네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삶의 현장에서 환경을 바꿀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인권이 없었을 때 여성들도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남자들과 똑같이 노후를 벗고 편하게 예배 드려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대 때 여성으로서 인권이 없는 상황을 허락했다면 이게 실체가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진짜 영화로운 너희가 있으니까 지금은 배역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 여성이 인권이 없지만 내가 이 교회 공동체의 질서에 따라 너울을 쓰고 정말 남편에게 또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 자유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다소 남성 우월자처럼 보이는 메시지를 강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정말 지금 우리의 삶에 좀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역할, 남자로서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리더자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 자녀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질서를 잘 지키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진정한 자유 누리게 하시고 회사에서도 내가 직원으로서, 내가 사장으로서, 내가 어떠한 CEO로서 역할을 담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상황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업이 막혀 보이고 정말 가정 가운데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에도 정말 다윗이 비파와 수금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외친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러한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터져나게 될 것입니다.